아순그리도입니다. 아순그리도 그 이름의 뜻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 그래서 여기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여기 5명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좋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를 빛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인물이죠. 우리나라 이제 건국 초기에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몸을 이제 바쳤던 그 많은 독립운동 우리 이제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되고, 역사적으로 또 그 이름이 이제 욕된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7명의 렘넌트들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순그리도,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순그리도에게 문안하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대열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황달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 이제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서 또 잠을 자고 내일이면 또 현장에 가서 각자 나름대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같이 이제 어우러져 살아가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똑같이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지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밥 먹고, 우리도 잠자고,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자녀 키우고, 우리도 나름대로 다 일을 하지만은 똑같이 살지만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제 어우러져 살았습니다만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다른 얘기는 물론 좀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참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물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이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뭐냐?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걸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알고 우리도 알고 똑같이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을 해도 뭔가 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식당이 다 똑같으면 뭐 아무나 가도 되겠습니다만은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 있어요. 음식 맛을 내는데도 비밀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해도 뭐 육개장을 해도 뭐 국수를 해도 그걸 맛을 내는 비밀이 따로 있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면 물론 잘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열심히 잘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만큼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느냐, 이 비밀을 누림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7명의 렘넌트들이 똑같은 불신자들 속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다른 점은 다른 사람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누림으로 인해서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성공 실패가 거기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광야를 가는데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모세가 보는 눈, 또 백성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똑같은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간다고 거기서 막 통곡하고 막 원망하고 되돌아가자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으로 갔습니다만은 10사람이 본 것과 이제 2사람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게 달랐지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2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을 문제는 그냥 해결하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해결하면 돼요. 안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왔다 크게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온다니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다른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젊었을 때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드러나는 경우도 숨겨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심각하게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처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으로 막 돌아다니는 직성이 풀리고, 응?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불이 나니까 문을 문 열어놔야 살아요. 막 이게 막 불이 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진짜 이 다른 비밀을 알고 진짜 누려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 부분에 이제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은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이런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에 극복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이상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다 여러분을 다 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요셉. 응? 요셉은 형들과 다른 뭐가 있었다니까. 그것도요, 노예로 가서 노예로. 살 길이 없어요. 요셉만 노예가 아니고 그 집안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요셉이 성실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착한 노예, 성실한 노예. 그런데 요셉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가정 충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종신형으로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을 이제 섬길 때도 물론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이제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 그건요, 비밀이니까 남에게 말 안 해도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비밀이니까.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느냐? 왜?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속에서 밀리느냐? 왜 그러냐? 그건요, 비밀을 안 누려서 그래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 안 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나름대로 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나름대로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힘.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으로 있었습니다. 왕궁에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요 모세가요 이 비밀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제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다른 비밀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그 장소에서 백성들을 지도를 해도 힘든데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동안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모세는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비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들 속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사업을 할 때 흥하든 망하든 수단 방법을 여러분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뭘 하나를 해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착스럽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밀어붙이든지,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사람 쫓아가서 술 먹이고 뇌물 먹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들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도 모르죠. 이 비밀을 못 누리죠. 실력도 없지요. 수단 방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면요, 능력이 월등해야 됩니다. 비슷해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하든지 비슷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월등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어야지,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지 않고는요,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어떤 위기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그게 서밋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요, 수요일날 나와야 되지요. 응?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합니까? 주일날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끼리 막 사귀고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힘입지 못하고 이번 시간만 때운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힘들다, 못 이긴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못 알아듣고 사무엘은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느냐.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안 놓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이제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됐다.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 영적인 비밀이라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만 다른 목동과 달랐어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요, 다른 목동과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똑같이 공부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을 수 있는 이 비밀만 터득한다면, 이걸 이제 터득한다는 게 이게 참 터득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깨우쳐야 할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다윗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있을 때도 최고하는 왕이 된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를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른 왕과 다른 그 비밀이 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성령 충만. 엘리사가 다른 점이 뭐냐? 엘리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긴가민가 했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천사가 그 숯불을 붙여 입에다 대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장의 렘넌트에 대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위에 비밀을 맡은 자로, 디모데후서 2장,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안 해도 사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과 시간표가 안 맞아요.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뒤늦게 깨달아. 응? 뒤늦게. 문제 터져서 깨닫고, 사고 터져서 깨닫고, 손해봐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받아가지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 말씀 따라가면 미래가 보이고 매일매일 응답받을 것인데 뒤늦게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손해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응? 우리가 하는 그 일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말고 밥 먹고 잠자고 가서 공부하는 거 말고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노름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아이는 게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요 여행하는 걸 좋아해. 여행이 최고 좋아. 어떤 사람은요 취미로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이제 좋아하는 게 있겠죠. 뭐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겠죠. 우리의 관심이 가겠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막 낭비하겠죠. 시간을 쓰겠죠. 노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노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게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신앙하고 매일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좋아하느냐,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느냐, 무엇에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느냐, 무엇에 여러분이 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삶을 올인했다. 그 결과적으로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조금만 이 비밀을 누려도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취미를 우리가 이제 말하죠. 취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고 교인들 어울리는 게 좋고 전도자의 삶을 사랑하는 게 좋고,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싫다, 교인들을 만나는 게 지겹다, 응? 오히려 놀러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제 바울은 뭘 제일 좋아했느냐?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바울이 매일매일 누리면서 증거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건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건요 꺼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알고 누려야 할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원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지옥 갑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재앙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 어떤 영웅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에다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합치자, 잘 지내자. 여러분,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기도자. 그러니까 요즘은요, 무슬림 기독교 짬뽕이요. 예수 무슬림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그 기도한 자가 지금 미국 그 LA의 로버트 슐러 뭐 유명한 그 어떤 목사, 이 사람들이요, 그 무슬림하고 짝꿍이 돼 가지고 이 무슬림 교리를 같이 짬뽕해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어떻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원죄는 남자 후손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훌륭한 인간으로서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 물론 뭐 자범죄, 조상의 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이 비밀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리셨다, 알게 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24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환경을 이긴 거예요. 인간 관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면 못 이깁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 됩니다. 가정 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가정을 공유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살아서 존재한다면 어디를 공유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압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인 마귀가 두루 다니며 신방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집집마다 김 목사네 집, 우리 장로님네 집 두루 다니면서 두루 신방 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세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그 힘을 힘입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 가지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말고, 사람 쳐다보고 힘 빠지지 말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물론 잘 알아서 기도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거 다 다른 집안 내내 막 시시콜콜 다 알아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잘 알아요? 응? 나만 잘하면 되지. 너나 잘해. 나만 잘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힘을 얻으면 남이 어떻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자꾸만 남 쳐다봐주고 남 떠면서 시험 들어요?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 쳐다보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요즘은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가정 무너지고, 조그만 일 가지고서 막 사람 죽이고 못 참고, 응?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면 막 직장 옮기고, 직장도 오래 못해. 일도요, 조금 하다 힘들면 또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고, 그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이게 비밀이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에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능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였거든요. 모세가 뭘 봤느냐?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뭘 봤느냐?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요셉이 뭘 봤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느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힘 빠지느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의 소원이 뭐냐?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세계 복음화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할 때 이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왜?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데 주의 종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중직자에게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일꾼들처럼 그 하는 모든 업에 성공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식주인 되게 하고 보호자 되게 하고 친척같이 충성하게 하고 생명 걸고 이제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의 결과잖아요. 모든 교역자에게는 더디오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응답과 힘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어떤 결론이냐?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맛보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뭐 인본주의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마는 되어지는 자리. 성공의 자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 비밀을 알고 진짜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면 막 애쓰지 않았는데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이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해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힘을 얻으면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만 되어지면요, 그 연달아 되어진다고. 한 번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힘을 얻기만 하면, 한 번만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정복의 자리에 한 번 서기만 하면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은 이제 따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문제잖아요. 우리 지난주 고용예배 메시지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광야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 문제거든요.
문제가 많거든요. 갈등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습니까?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힘 가지고 무엇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이 능력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마귀한테도 눌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지요. 그런데 그게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면요 그 시간표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아직 나는 애굽이다.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응?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저는 벌써 이제 뭐 6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은 50 아니면 뭐 40. 예?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시간을 계수하시면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가? 예? 제일 내가 관심 가는 것이 뭔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옵니다. 결과.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전도가 좋고, 응?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좋고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 14절. 예. 아순 그리도와 같이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일꾼들처럼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고 성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순 그리도 뭘 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의 대열에 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신자 속에 삽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힘입는 그 힘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하는 그 일에 성공해서 결국에는 되어지는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